모나미 볼펜으로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대상에도 이 앞뒤에 있는 게 다 모나미 볼펜인데 집에 한두 자루씩은 있거나 써 보셨을 줄 압니다. 얼마 전에 50억 자루를 만들었다고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을 만큼 온 세계인이 즐겨 쓰는 필기 도구입니다. 기업주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회사가 수십 년 전 볼펜을 개발할 때에 다른 모든 것은 일본 제품을 흉내내어 만들 수 있겠는데 볼펜 촉이라 그러나요? 볼펜 앞에 조그만 쇠구슬이 있는데 볼이라고 부르더구만요. 요 0.7mm 혹은 0.5mm 쇠구슬을 만드는 일은 아무리 해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쇠를 갈고 둥글게 연말을 한들 0.7mm, 0.5mm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던 어느 날 문득 그 사장님의 마음속에 쇠끼리 서로 부딪혀서 닳게 하면은 둥그러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해변가의 자갈을 보면서 생각이 드셨답니다. 원래 해변가의 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동글동글하지는 않았겠지요. 밀물, 썰물에 이리저리 깎이다가 보면 돌이 둥그러지는 것처럼. 그래서 잘게 철사를 자른 다음에 튼튼한 쇠통을 만들고 그 쇠통 안에 잘게 자른 1mm, 2mm 이렇게 잘게 자른 철사들을 집어넣고는 기계로 그 철사를 고속으로 회전을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작은 철사 토막들 1mm, 2mm짜리 이런 작은 철사들이 막 그 안에서 서로 막 부딪히고 하다가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낸 후에 꺼내었더니 동글동글한 0.7mm, 0.5mm 쇠구슬 볼이 탄생하게 되어서 이제 모나미라고 하는 큰 회사를 발전시키는 기틀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철을 가치롭게 만든 것입니다. 서로 빛나게 하면서 말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방송에 출연한 한 유명한 요리사가 수십 종류의 칼을 쭉 가지고 나와서 그 스태프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저 목사는 텔레비전만 보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많이는 안 봅니다만 본 것들을 기억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본 것은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칼을 이렇게 수십 종류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뭐 긴 칼, 짧은 칼, 앞이 뭉뚱한 칼, 들기도 무거운 칼, 뭐 여러 종류의 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칼의 용도를 그 같이 방송에 출연한 분들에게 소개하시다가 그 요리사분이 이 중에서 제일 위험한 칼이 어떤 칼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랬더니 옆에 출연자들이 뭐 큰 칼, 작은 칼, 뭐 이렇게 이런 칼들을 쭉 이야기할 때 그 정작 요리사는 이 중에서 제일 위험한 칼은 무뎌진 칼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날이 이렇게 많이 썰고 잘라서 무뎌지면은 음식을 만들 때에 그 칼의 힘을 균등하게 주기가 어려워져서 자칫하면 손을 베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칼은 잘 갈려져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날카롭게 한다는 말을 철에 갖다 붙였을 뿐이지 원래는
빛나게 한다, 예리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니라. As iron sharpens iron, 이렇게 쇠를 예쁘게, 빛나게, 예리하게, 이 sharpens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할 때도 똑같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날카롭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철을 이렇게 가치롭고 빛나게 하는 것처럼 무딘 칼을, 아마 과거에는 철을 가지고 철을 갈았던 것 같습니다. 숫돌을 갈기도 합니다만 요즘 그 과도 깎는 것 중에 과도를 가는 것 중에 쇠로 만든 것들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한 2500년 전에는 아마 쇠에다가 잘 갈았던 것 같습니다. 자, 쇠를 빛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성경이 무슨 칼이나 창을, 구슬을 빛나게 하라고 쓴 것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 같이라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러면 쇠가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된 관심은 사람이 빛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원숙하거나 뭐가 없는, 모든 면에서 훌륭하게 다듬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고 또 모자란 점이 있고 모가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통해서 서로 조금씩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훌륭하고 지혜로운 신앙인이요 인격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빛을 발휘하는 발광의 능력이 없는, 자가 발전의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빛나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귀할 수 있고 스스로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옆에 친구가 그 사람을 빛나게 할 때 비로소 빛나는 존재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들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빛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서라도 내가 빛나는 존재로 나타나려고 하는 데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빛나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빛나게 하는 방식을 인생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사랑과 섬김과 협력을 통해서 지혜와 인생이 빛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빛나게 하면서 지혜와 인격과 믿음과 신앙과 성품이 빛나는 존재로 나아가도록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했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고 그 빛을 내기 위하여서 많은 무리된 일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함으로써 빛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는 인생의 외톨이요 외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의하면 친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빛나게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친구와 교제하면 사람은 그로 인하여 빛나는 지혜를 전염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친구와 교제하면 그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로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분을 잘 내는 친구와 교제한다면 그도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질 가능성이 크며, 악한 친구와 어울린다면 그 역시 악한 자로 나아갈 가능성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쉽게 내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잠언서를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쉽게 화내기를 잘하는 자와 친구와 우정을 쌓으려 하지 말고 포악한 자들과 서로 어울리지 말라. 너는 그와 같은 행동을 배우려 하지 말며 그 영혼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쉽게 화내기를 잘하는 자와 친구의 우정을 쌓으려 하지 말고 포악한 자들과 서로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말라. 너는 그와 같은 행동을 배우려 하지 말며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친구의 가치를 성경은 절대로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시, 그러나 문제를 반복해서 말하는 자는 친구 사이를 그런 면에서 저 본문 역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친구의 가치를 존귀하게 만들지만, 연약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는 사람은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니 주의하라. 오늘 본문은 그런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것이 피상적인 내용인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그런 친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가려서 사귀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너가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해야 될 사람인데 빛나기는커녕 같이 몰락하게 될 수 있으니 너의 급히 분냄과 남을 쉽게 비판하는 모습이나 연약한 부분을 자신의 것은 쉽게 덮으면서 남의 것은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벌써 10년이 지난, 벌써 5년이 지난, 20년이 지난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또 그 사람을 질책하는 방법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훌륭한 친구가 아니지 않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어떤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좀 잘못하면 오늘 잘못한 거 말고 3년 전에 잘못한 거를 끄집어내셔가지고 17년 전에도 그러더니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도 좋은 친구일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처럼 쉽게 분을 내거나 쉽게 남을 비난하는 역시 우리가 쉽게 닮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닮기 마련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맹자를 잘 교육시키려고 이리저리 있어 다니다가 결국 요즘 말하면 학교 서당 근처로 갔더니 비로소 맹자가 아침 저녁으로 글을 읽기 시작하더라.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신문에서 회고록을 쓴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국회의원이 된 계기를 제가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자기는 국회의원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덜컥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전화를 해서 자기를 조금만 도와달라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될 줄 알고 한 3개월 정도 조금만 도와주려고 하다가 15년 도와드리고 자기도 덜컥 국회의원이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정치에 조금 마음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 참 많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다 보니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은 다음에 답은 간단합니다. 성공적인 사업가와 친구가 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을 멘토로 삼으십시오. 그랬어요.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수한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김상복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호주 시드니 해림교회 홍상은 목사가 있는 교회에 같이 오셔서 교제를 하게 되었답니다. 홍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큰 어른이죠. 한국교회 김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회 한 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말씀을 물었더니 식사하시면서 그 어른이 한 수를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그 친구가 그 한 수를 내게도 알려줬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을 좋아하십시오. 그러더래요. 사람이요 귀찮은 존재거든요. 개가 떼 쓰는 거 봤어요? 사람은 떼고 쓰고요. 혹시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거짓말하는 고양이 봤습니까? 사람은요 독특해요. 혹시 거짓말하면서 우는 짐승 보셨어요? 와, 사람은요 거짓말하면서도 울어요. 자식을 기르면 아실 거예요.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탈북 분들을 가끔 만날 때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아주 달변이시고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물론 시작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정이나 끝도 다 잘못되었습니다만 분명히 아닌 것을 방금 제가 들었는데 저를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듣고 있으면 감동스러워요. 2 더하기 2는 3입니다. 왜 3인가 안 믿으십니까? 이러는데 듣고 있으면 2 더하기 2가 3인 것을 안 믿는 내가 나쁜 놈 같아요. 방금 선교사님이 거짓말이라고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국 정치인들이 북한 정치인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제로구나 제가 느꼈어요. 대화로 되기가 당분간 어려울 거예요. 제가 좀 침소붕대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두만강 프로젝트 하면서 북한에서 지금 넘어오신 분, 넘어왔다가 지금 다시 넘어가실 분,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 비슷했어요. 대단한 달변들이시고 아마 그게 자아 비판을 많이 하셔서 그랬는지 자주 이렇게 토론, 공산주의 사상을 자주 토론하시고 자주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것이 많으셔서 그런지 어떤 의견을 쫙 개진하는 게 여튼 간에 논리적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아닐 때가 많아요. 인간은 정말 탁월해요. 정말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는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상봉 목사님이 홍상은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훌륭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사람을 좋아하십시오. 속이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또는 또 상처를 주는 사람, 또 조금은 위선적인 사람, 또 고집 센 사람, 정말 화나게 하는 사람, 별 종류의 사람이 다 있지만 사람 자체를 자꾸 좋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홍 목사님에게 주신 목회의 대상은 천사도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될 사역지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사람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려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그렇다, 그런 생각을 같이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훌륭한 목회를 꿈꾸신다면, 훌륭한 교육자가 되기를 꿈꾸신다면, 훌륭한 작가가 되기를 꿈꾸신다면, 훌륭한 바로 여러분의 멘토가 될 사람을 친구로 사귀십시오. 그것이 가장 빨리 여러분이 원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엘리사 위대한 종입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되었습니까? 엘리야 따라다녔습니다. 여호수아 걸출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찬송가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어떻게 여호수아 되었습니까? 모세의 시종되어 모세 따라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훌륭한 사람을 친구 삼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리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친구가 네 얼굴을 빛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스의 대단한 선박왕 오나시스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나시스가 자기 글에 자기 인생을 바꾼 심부름이란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린 사원 시절에, 청년 시절에 자기 사장님이 자기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제일 유수하고 큰 호텔에 무엇을 전달하는 심부름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사장님 심부름으로 그 호텔을 갔는데, 그 호텔에서 아주 유명한 사업가들, 신문에서나 보던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전달하고 옆에서 잠시 듣게 되었답니다. 듣고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가 자기의 평상의 생각의 주제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와서는 깊이 생각한 다음에 일주일 주급을 미리 받아가지고 깨끗한 옷을 한 벌 샀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마치면 무조건 그 호텔로 돌아가서 그 호텔 벽에 기대가지고 그 사업가들이 말하는 것을 귀동냥하고 듣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에게서 사업의 아이템을 알게 되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유명한 선박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큰 학자인 순자도 꾸불꾸불한 쑥도 산밭에서 나면 꼿꼿이 자란다고 멋진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냥 보통은 이렇게 꾸불꾸불 자라는 쑥이 곧바로 자라는 식물들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옆에도 저기도 똑바로 자라니까 자기도 덩달아 똑바로 자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친구의 가치를 존중히 여깁니다. 살아보면서 어렵고 힘들 때 더욱 빛이 나는 것이 친구의 가치 아닙니까? 인생은 단거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은 장거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장거리 인생길을 우리가 달려갈 때에 같이 어려움과 기쁨,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할 친구가 있는 것은 축복이요, 인생의 기쁨이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은 친구, 기쁨과 슬픔, 꿈과 우정, 감사와 행복, 슬픔과 눈물을 나눌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핏줄로 이어진 그 핏줄의 관계보다도 어떤 친구는 훨씬 더 존귀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용하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이 친구를 어떻게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친구 손 한번 잡고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병상에 들고는 침대 한 모퉁이씩 들고 4명이 떡 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이 그냥 인산 이내를 이룬 것입니다. 그냥 모였다 그러면 5,000명이니까 이스라엘 집이 아무리 커봐야 100명 더 가겠습니까? 5,000명이니까 이거는 그냥 중간으로 뚫고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는 이 사람처럼 아프고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이 한번 손이라도 대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림자라도 한번 스쳐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거기 줄 쫙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4명이 중풍병 걸린 친구에게 여보게 안 되겠네, 이거 가는 날이 장날이 할 수 없네, 이러지 않고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된 친구를 어떻게 예수님을 한 만나게 해주려고 생각 끝에 옆집으로 돌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계신 집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집이라는 게 좀 그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지붕을 뜯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모두 안 놀랐겠습니까? 생각해보시면 설교하는데 누가 여기서 뜯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줄에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단벅에 아셨습니다.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의 대명사의 관계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임금의 아들, 잠시 후면 왕이 될 사람이고, 다윗은 얼마 전까지 목동이었던 가장 낮은 하층민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최소한 10살, 20살 이상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런데 둘이 친구하자 그럽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먼저 죽으면 내가 자네와 자네의 모든 가족들을 돌보겠네. 만일 내가 먼저 죽으면 자네가 내 남은 가족들을 돌봐주시게. 이렇게 서로 참 피로 형제애를 맺습니다. 우정을 맺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사울 일가가 다 죽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요나단의 가문을 찾는 것입니다. 다 죽고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비보셋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궁궐에서 다윗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오성과 한음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있었는데 먼저 가셨습니까? 30년 40년 친구였는데 돈 때문에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고 쓰라린 배신을 맛보셨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정신없이 달려오느라고 친구를 사귈 여력이 없었고, 이제 인생 70, 80이 되어서 잠시 돌아보니 친구 하지만은 기억나는 분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은 그런 분들을 놀리는 말씀입니까? 친구가 있었는데 죽었으면, 친구가 있다가 쓰라린 배신으로 갈라섰으면, 정신없이 살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누가 내 친구가 하고 생각해봐도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 인생을 살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성경은 놀리려고 쓰신 것입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런데 나는 없는데요. 그럼 이 구절은 우리들을 야유하려고 쓰시는 구절입니까? 아니올시다. 만일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 축복된 인생이겠지만 그런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진짜 친구 한 분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어떤 친구요? 여러분의 얼굴을 진짜 빛나게 해줄 친구를 소개해 주시려고 오늘 성경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저 말을 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본적이 하늘이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개짓하며 감히 그분 앞에 얼굴도 발도 내놓지 못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칠 수밖에 없는 전능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곁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그 친구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이 친구 예수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없고 오성과 한음은 없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에 없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친구는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오늘 이 잠언서 27장 17절은 예수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 너를 빛나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냐? 있었으면 참 귀하다. 없었냐? 빛나기는커녕 뒤통수 치고 여러분의 얼굴을 먹칠 않느냐?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희에게 친구를 한 명 보내주마.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를 놀리려고 쓰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 친구 없지? 너 헛살았지? 애 키우고 살아오면서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친구 없었지? 에이 바보야, 이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친구 설령 없다 할지라도 여기 친구 있다. 네 얼굴을 빛나게 하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는 친구가 있다. 친구 예수가 바로 그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친구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이 예수 친구를 사귀면 그때부터 인간은 소망이 있는 생애가 됩니다. 천지가 변하고 세상에 다 여러분을 떠나가도 이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전에도 그러셨겠지만 오늘부터 아예 터놓고 그분과 친구로 사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친구는 동굴에 갇혀있던 여러분들을 밝은 빛으로 이끌어내신 분이고,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세계를 농담처럼 여기던 우리의 무지를 축복과 지혜의 세계로 이끌어져 그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며,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며 하루처럼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새 삶의 구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 읽읍시다. 요한복음 읽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그 친구의 사랑은 거의 무조건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신 친구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여러분을 위해 던지시면서까지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잠시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자살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여러 번 실천을 했던 굉장히 부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도 아주 사춘기에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로 힘겨운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쥐약을 이렇게 입에까지도 넣어 보았다고 또 뱉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또 높은 데서 밑을 내려다본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춘기가 만만치 않았겠지만 저 역시 참 부실하고 이렇게 좀 부족한 인간입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면 그런 거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이었습니다. 그 친구 예수가 저를 살려내었습니다. 그 친구 예수가 저를 넘어지고 엎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여기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제 임종의 순간에도 제 손을 붙잡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그 친구가 저희의 본향에서 저를 붙잡고 제 눈물을 닦아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친구를 만나고 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친구를 만나기 전에 힘들 때는 그냥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가난하면 그냥 가난해서 괴로웠고 슬프면 그냥 슬프지 않으셨습니까? 지치면 그냥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낙심이 되면 그냥 낙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친구를 사귀고 난 다음부터 아파도 아픔이 끝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면서 낙심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친구의 덕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친구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이 전부인 줄 알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잘 되면 그 잘됨이 교만으로 여러분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잘나면 그 잘남으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상처가 되고 교만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친구를 알고 난부터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이 친구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더 감격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친구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이 친구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빛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잠시 후에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장면을 하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친구 때문에 수지 맞은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 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다 베드로가 무식한 줄 알았어요. 뭐 또 무식했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완전히 친구로 알아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진짜 예수와 진짜 친구가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 무식한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서게 되는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지나가기만 해도 병자가 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친구 때문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한 푼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 말은 나 별 것 없지만, 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나 그냥 물고기나 잡던 어부였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내 친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친구 때문에 베드로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만 달라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이 예수를 친구로 삼자 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록자가 되었고, 설교자가 됐고, 선교사가 되었고,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는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지 않았습니까? 친구는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므로 친구하자고 하십시오.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 친구는 체면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친구 되는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 오늘 손을 내밉니다. 뭐라고요? 친구하자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친구하자고, 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 빛나게 해주고 싶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왜 거절하십니까? 뭐 특별하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에게 심장을 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하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친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하는 일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부터 예수님하고 사귀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와 사귀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중매한다 칩시다. 여러분이 다 처녀 총각인데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중매했다고, 저 중매하고 제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대화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주 좋은 친구니까, 놓치면 안 될 아주 귀한 친구니까 사귀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귀시겠어요? 사귈래 얻어맞을래? 그럴 수는 없어. 그냥 뭐 조곤조곤 이야기하세요.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뭐 이렇게 복선을 깔지 말고 정직하게 그 친구 예수한테 자꾸 이렇게 속삭이고 얘기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뭐 아프고, 자식 때문에 좀 속상하고, 또 몸이 좀 아프고, 또 뭐 미래가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니면 뭐 좋은 거, 뭐 요즘 내가 뭐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여튼 간에 여러분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 정직하게 속삭이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 말하기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조금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라는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또 저 사람 말에 뭐가 있었겠다고 하고 또 복선을 깔고 들지 말고, 그 친구가 말할 때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분의 말을 그대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진심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친구와 서로 대화하고 사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친구를 만나면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친구되고 장관과 친구되고 무슨 대기업의 회장 높은 사람과 친구된다고 해도 좋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친구 되자고 하시니까 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니. 뭐 하려고 거부합니까? 뭐 체면을 왜 차립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걸고 달려들면서 친구하자고 달려드시는데 왜 밀어냅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인데 뭐 하려고 거부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친구합시다. 그렇게 하라는 말. 이번 한 주간 그저 그분하고 친해지십시오. 뭐 그분과 뭐 속삭이고 교제하고 손잡고 다니고 자주 뭐 종알종알 거리고 또 진지하고 진실되게 뭐 여러분을 말하고 또 그분이 말하면 좀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그분하고 친해지십시오. 부총리를 지낸 이한빈 박사가 있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한빈 박사의 장인이 유계준입니다. 이 유계준은 젊은 시절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이 주먹질하는 이 깡패 망나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그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먹질하던 친구가 사라지고 예수를 친구로 삼으면서 이 사람의 생애가 정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한국 교회사를 뒤적거리면 유계준의 이름이 나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서울대 총장을 지낸 아주 독실한 기독학자인 유기천 박사가 바로 그의 아들이고, 또 의사의 길을 걸어가던 많은 딸들이 바로 그 위대한 사람들의 가족과 사위가 또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친구로 삼는 인생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빛나게 해주겠다. 뭐 꼭 자식이 뭐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무슨 삼성 뭐 애플 같은 대기업을 차려야 빛나는 게 아니라 한 생애를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너가 나를 친구로 삼으면 내가 너를 빛나게 해 주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의지할 친구가 없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 이전에도 그러셨겠지만 친구 예수를 여러분의 친구로 삼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사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실한 친구로 나아가겠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별거 없어요. 자꾸 서로 친하게 지내세요. 예수님에게, 친구 예수에게 여러분이 정직하게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우리 보통 그걸 기도라고 말하는데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진심으로 또 정직하게 때로는 도움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이 날주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죠.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 그저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또 그분이 또 말씀하신 것도 귀를 기울이고 또 듣고, 그렇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하는 것 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엇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예, 여러분도 사귀게 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아이고 감추고 싶은 친구, 사람들한테 이 친구 소개하면 내가 아주 면목 없고 좀 내가 이렇게 좀 좋지 못한 표현으로 아주 쪽팔릴 것 같아서 이렇게 대하지 말고, 예수님을 무슨 뭐 천사들 앞에서 빛나게 하겠습니까? 동물이나 식물 앞에서 빛나게 하겠습니까? 결국 내 친구 예수를 빛나게 하는 방법은 사람들 사이 아닙니까?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예수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빛나게 할 준비가 되어 계시니 여러분도 다른 거 하지 말고 그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분을 뒷방 할아버지처럼 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보게, 내 친구 진짜 학벌 좋아, 내 친구 진짜 똑똑해, 내 친구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내 친구가 자식들이 다 잘 됐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저 친구 똑똑해, 저 친구 모르는 게 없어, 저 친구하고 있으면 참 마음이 평안해, 저 친구한테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 저 친구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일어섰어,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 띄워주고 얼굴 빛나게 하는 것처럼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예수 친구를 쓱 감춰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보게 반갑네, 자네 어떻게 내 친구 하나 소개할까? 내 이 사람 소개해야 되는데 뭔데? 예수만. 이 사람도 예수. 그게 아니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를 그냥 유령처럼 없는 투명인간처럼 대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먼저 말 돈 안 들잖아요. 힘도 안 들고
말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늘 염두에 계세요. 염두에 두세요. 친구 어디 계신데? 여러분 안에 어디 계신데? 여러분 곁에 위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여러분 중심에 계시는,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 친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지지 말고 그 사람들 앞에 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만 해주십시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인생의 처음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면 돈을 벌면서, 돈을 쓰면 돈을 쓰면서, 사업하면 사업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월급을 받으면서, 월급을 주면 월급을 주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면서, 글을 쓰면 글을 쓸, 여러분이 있는 삶 속에서 늘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그 친구를 빛나게만 해주십시오. 그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만난 친구, 여러분이 다시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는 친구, 그 예수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십시오. 처음 뭐라고요? 말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여러분 자랑할 친구 있으면 여보게 그 사람 하나, 그 사람 내가 참 사귄 지 30년이 됐는데 한결같아.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과 우리 애들이 특별히 복을 받았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내 그 친구 만난 거야. 아이고 그 친구 그래 좋나? 먼 발치에서 보니 사람 좋아 보이대. 좋아 보이는 정도가 아니야. 그 사람은 진짜 뚝배기야. 뚝배기. 사귈수록 맛있는. 우리 집안은 딱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의 의인이랄까. 이렇게 그 친구의 얼굴을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띄워주고 높여주고 세워줄 만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 띄워주다 보면 좀 낙하산에 떨어질 만큼, 비행기가 태워주면 떨어질 만큼 다 부족한 거 있지만, 이 친구는 아무리 띄워줘도 부족한, 충분히 여러분이 높여줄 만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은 생에 다른 거는 못해도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는 언어 생활은 하십시오. 사람들을 만날 때 여보게 내 친구 하나 소개해. 그 친구는 말이지 끝내주는 친구네. 여러분이 다니면서 여러분의 친구 예수의 얼굴을 높여줄 때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가 뭡니까? 선교사가 그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니면서 자기 친구 얼굴 세워주는 게 선교사입니다. 저 말 안 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들에게 가고, 북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 친구 소개하는, 내 친구 얼굴 빛나게 해주는 게 선교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내 친구 얼굴 빛나게 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교회 생활은 왜 하셨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훌륭합니까? 아닙니다. 루터가 말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집합소다. 그래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옛 성품, 옛 기질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이렇게 높인 동안 우리 친구 예수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품에 안자고 두 손 여러분을 향해 뻗치고 계십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밀쳐내지 마시고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 친구의 품을 꼭 껴안으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 목숨을 던지시면서까지 여러분을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할 모든 준비를 다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친구의 얼굴, 예수,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도록 말하고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시다가 돌아오는 주일 여러분의 그 빛나는 친구 높이기의 승전가를 이곳에서 같이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부르던 찬송 1절만 같이 부릅시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한번 들읍시다. 만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번 한 주간 친구 얼굴 좀 세워드립시다. 여러분 스스로 세우는 거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좀 약간은 모자란 사람처럼 여러분의 오래되고 영광스러운 새 친구 예수, 여러분의 친구 예수의 얼굴을 이번 한 주간 좀 세워드립시다.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친구 예수의 얼굴을 세워드리고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한 주간, 섬김의 한 주간, 신앙 고백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보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인정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정해 드리지 않아도 스스로도 충분히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이 부족한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세워드리고 높여드리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신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주님을 투명인간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얼굴을 세워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한 주간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참된 성도의 성공,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세상에 빛나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친구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번 주간 사람들 앞에 예수의 얼굴을 세워드릴 수 있을까? 선한 기도 제목 가지고 성공적인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해림의 권속들 위에, 빛나는 해림교회 새성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